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장이 쿵쿵거리고 뛰며 기쁨이 넘쳐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소식이라면 아마도 바라던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일 수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청혼을 받아주겠다고 대답을 했거나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기대하고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원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처음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는 말에 담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말과 한자말에서는 복음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넘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영어에서도 good news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복음이라는 말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독일어에서도 똑같이 구테 나크리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기록한 첫 번째 사람으로 알려진 마가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헬라어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가 처음으로 고안한 말은 아닙니다. 마가가 살던 1세기경에 이미, 아니 그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 뜻도 당연히 기쁜 소식이었고요. 당시 사용하던 뉴 앙겔리온의 용례를 살펴보자면, 먼저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를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뉴 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다는 그 소식이 뉴 앙겔리온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연합군이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소식을 뉴 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 앙겔리온은 당시 고대의 국가가 국민에게 징수하던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죄인을 사면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왕이나 황제가 등극했던 소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국가적인 커다란 기쁨의 소식뿐만이 아니라 상점이나 맛집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할 때, 그리고 바겐세일을 할 때에도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마가가 사용한 뉴 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어렴풋이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뉴 앙겔리온이란 나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남긴 누가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뉴 앙겔리온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떻습니까? 당시의 뉴 앙겔리온의 의미가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지 않나요?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라는 뉴 앙겔리온의 본뜻을 정확하게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정한 그 깊은 속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사는 세상과 나의 삶 속에서 임재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억누르던 마귀와 사단의 지배와 미혹이 끝나고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불행이 종지부를 찍고
예언자들의 오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것보다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현재 신약 성경에는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서 어떤 순서나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수집하고 모아서 배열하다가 보니 이런 순서가 매겨졌을 뿐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복음서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에서 앞에 배치된 성경들은 교회 공동체가 특히 애독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경들을 앞에 배치하고 또 분량이 많은 성경을 앞에 놓이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분량면에서 많은 편이고 교회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 카톨릭 교회의 교황 우위설을 주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성경이라 첫 번째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두 번째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 분량이 짧고 간결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처음 기록된 복음서로 인정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복음서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기록은 제일 먼저 되었고 가장 오래된 복음서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연속구와 같은 연작입니다. 1편이 누가복음이라면 2편은 사도행전입니다. 만일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이해도 잘 되고 내용도 잘 연결되어집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어떻게 전개하고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며 결론에 이르는지 우리는 이 두 편을 같이 읽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다 주후 100년 이전에 기록되고 마가복음 같은 성경은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은 거의 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늦게 기록되기도 했지만 그 기록 방법이 앞에서 소개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를 들자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활동을 1년으로 기록했다면 요한은 3년에서 3년 반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와 골격도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기록한 관점과 시각이 유사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불려집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시각과 관점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서들은 특히 공관복음서들은 서로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참조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그리고 2절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과 복음서, 그리고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어떠하다는 큰 틀이 머릿속에 좀 자리 잡혀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곰곰이 그리고 꼼꼼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복음서들의 같음과 다름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음과 다름 속에 있는 신비로운 비밀들도 하나 둘 밝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PRS 성경의 오솔길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서를 먼저 손에 잡으시겠습니까? 교회와 공동체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